유다서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두 절만 함께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거짓 교사들의 실상이라는 두 번째, 어제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금 유다는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믿는 자의 모습 또 거짓된 자의 모습을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슬픈 게 뭘까?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합니까?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희망한 일들,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심이 헛수고일 때, 이게 인생을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낙심하고 낙담하나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타날 때, 우리 스스로도.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정도는 나름대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알겠는데, 매번마다 넘어지고 계속, 그래서 할 때마다 오히려 헛수고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질 때, 여러분,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머리가 있는, 하나님이 이성을 가진, 지혜를 주신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 왜 내가 이리 실패를 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일이 안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에, 물론 다 나름대로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모르는 게, 오늘 이 찬송 73장 이걸 몰랐어. 73장 어젯밤에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잠깐 묵상하는 동안에, 주님, 왜 사람들이 자꾸 아파하는가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은혜의 대답의 말씀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73장의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유다서를 끝나면 잠언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잠언서를 하려고 말씀을 보고 또 봤는데 너무 어려워갖고 손을 못 댔어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를 쭉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작년도 재작년도 그전에도 매번, 아직까지 한 번도 잠언서를 전체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고난 문제가 생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싶어서 그렇게 작정기도도 해봤어요. 금식도 해보고. 주님께서 이제 조금 더 은혜를 더 주셔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거 끝나면 잠언서를 다음 주부터인가 여러분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잠언서를 하루에 다 읽는 거, 이제 아침부터 1장부터 30장까지 하루 만에 다 계속 매일같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읽습니다. 그런데 그 잠언서의 결론이 뭐냐? 결론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잠언서를 정도를, 잠언의 이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올 정도 되면은요, 신앙적으로 볼 때,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생의 나이를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볼 때는 거의 인생의 끝에 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끝에 가서 깨달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가. 그게 깨닫는 건 좋은데 기회가 없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열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우리가 슬픈 겁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서를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줬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잠언서 준 게 아니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 잠언서를 우리에게 준 줄로 믿으십시오. 이 말은 일찍부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면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인데, 이 거짓 교사들이 모양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헛된 사람들이라.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은요 이미 결론이 허무입니다. 허무 끝.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그때쯤 되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 도움을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슬프다가 인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제도 만났어요. 그 전에 만났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오늘 또 만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 그냥 내 인생만 막 보지 말고 사람들 인생을 한번 보란 말입니다. 옆에 사람들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느냐, 왜 저 사람 저렇게 웃고 있느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해서, 천만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 몸에요 암병을 들고요 30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돈하고 뭐 병든거나 뭐 사업 문제나 전혀 상관없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얼굴에 빛이 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많이 있어도요 언제나요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불행이라는 글자가 이마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보이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나 주님께 물어요. 지나가다가 아주 웃고 있는 사람 보면, 주님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웃을까요? 또 어떤 신호 착 걸리고 있으면 신호등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볼 때 보면 그 사람 막 힘이 들어 어깨가 쭉 쳐져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어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얼굴 쳐다보고 모양 쳐다보면요 지나간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왜 저럴까요 저 사람은? 그럼 나 자신을 다시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그러면요 웬만하면 답이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따라합시다,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해볼래요? 우리 늘 했던 대로. 어제 내가 오늘을 위하여 뭘 했어요? 그럼요 기도를 했다는 것은, 저는 기도를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어제 내가 오늘 기도, 여러분 어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뭘 기도했겠어요? 오늘의 행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의 삶을 축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오늘 이날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일이 좀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 잘 되는 거요,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굴과 삶으로 증명시켜 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서 세상 나가서 오만상 울상 다 쓰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가. 그게 어른들하고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경로대학이라는 그 어른들을 위해서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 교회가 그 노인 그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함께 몇 년을 같이 그분들 전담으로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해마다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면서 마지막에 제가 12월 달면 제가 설문지 조사를 가끔 해요. 이렇게 제일 자녀들 보면서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 앙케이트를 보내면요 답이 대부분 다요 뭐란지 아세요? 부모 앞에서 형제들끼리 싸울 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거 더 많은 숫자가, 이거는 좀 반 정도 이상 더 많은 숫자,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부모 앞에서 자기 자식이 절망하고 있을 때 제일 많이 아프대. 엄마 나는 안 되는가 봐 라는 말 들을 때 억장이 무너진대. 자식이. 그런데 어떤 부모는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그 앙케이트 조사관을 그 다음 날에 모였을 때 이걸 설교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지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할 때 어렵고 힘든 중에 부모가 보면 왜 모르겠어 다 알지. 근데 이렇게 말한대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나 열심히 할 거니까. 그리고 내 힘에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로 보태줄 것이고 하나님 또 나를 도와줄 것이니까 오늘 또 열심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 들을 때요 날개를 치듯이 날아간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젊지만 그분들은 나이가 90, 80 된 어른들이 그분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아마 자식을 이제 점점 키워가면서 클 건데 그들도 인생에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 할 건데 그때 내가 정말 절망할 때가 언제일까? 맞을 거다. 그놈들이 우리 앞에 와서 나 괜히 태어났는가 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죽어야 되는가 봐.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대신 살줄 수도 없고 대신 뭘 해줄 수도 없고 아예 마음 자체를 세상으로부터 놔버리니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나가서 다녀올게요. 갔다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 이 얼굴을 매일 쳐다본다고 살다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인생은 네 힘으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요 아주 그냥 머리에 세뇌되듯이 집어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가정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그런 가정을 만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녀 5명이 5명 아기를 5명 낳았어요. 그 젊은 분들이. 그런데 그 5명이 왜 이렇게 많이 낳았냐 모르니까 자기 부모님들이 다 없대요. 딸 그 어머니도 자녀들이 부모가 없고 아빠 되는 사람도 부모가 없어. 일찍부터 둘이가 부모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형제가 많은 게 꿈이었대.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어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5명을 데리고 사는데 이 젊은 부부가 얼마나 말씀을 아이들한테 집어넣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연말처럼 성경 말씀 받잖아요. 받으면 그 가정은요 제일 먼저 하는 1월 1일 날 빨간 날 노는 날 아닙니까? 속을 힘들고 아침에 와서 아침에 좀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그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액자를 만들어. 액자. 그 액자에다가 받은 말씀들을 기록해서 액자 만들어갖고 거실에다가 아빠, 엄마, 아들, 딸 쭉 해갖고 다 적어놓고 그리고 하나 더는 자기 방에는 또 자기 거 그 2개씩 만드는 거예요. 한 개는 온 가족 거 한 개 만들고 하나는 자기 거. 그리고 신방 가보면요 방에 액자가 걸린데 그 액자가 자기들 받은 말씀들을 써놓은 액자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그 작은 아이는 수수깡을 사갖고 그걸로 글자 만들었어요. 어떤 부모는 여름에 놀러 갔던 조개 껍질을 주워하다가 그걸 준비해 왔어요. 그걸로 만들어서 글자를. 무슨 모임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걸 매년마다 떼갖고 그 방에 아이 가방에다가 매년마다 그 아이 가방에다가 그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몇 년째 지금 그 말씀이 그 가방에 그 가방은 하나 큰 가방 하나 박스 만들어갖고 거기에는 그 말씀만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안에다가 엄마 아빠가 연말 되면 종이에다 글자를 써갖고 다 해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면서 이야 참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멋있게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가 얼마나 커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아이들이 벌써 대학생이 됐을 겁니다. 그때 지나간 아이들이. 저는 언젠가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궁금해요. 어떻게 컸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 속에 헛되다는 단어를 쓴 때 이 헛됨은 내 혼자 할 때 헛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찾아보고 가야 돼. 시편 127편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여겨서 읽어봐야 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27편 1절 2절 이 구절을 왜 인생은 모르는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 찾았으면 시작.
아멘. 이 구절이 여러분의 구절 되기를 믿습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의 구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주님이 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모든 일에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이 잠이 뭐냐면 평안을 주시는 거다. 평안이 있어야 잠을 자지요. 평안이. 여러분이 해놓은 일이 잘 될 줄로 믿고 잠을 자는 거지. 여러분 일 해놨는데 그게 불안하고 안 되면 여러분 잠이 올 것 같아요? 잠이 없어요. 낮에 그래 수고하고요, 밤에는 밤새도록 고민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주변 사람 보면서 매번 같이 우리 깨달았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기 전에도 뭘 해야 될까 하면서 걱정태산이고요. 그 결정해서 이제 뭘 할지, 자 하면서도 이게 잘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하는 게 태산이고 인간이고, 그걸 다 해놨어요. 결론은 했는데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잘했으면 마음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를 놓고 걱정하는 게 인간이. 인간은 보세요. 하기 전에도 태산, 하면서도 태산, 해놓고도 태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언서를 보면서, 전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확 날려버렸어요. 할렐루야. 하기 전에도, 따라합시다. 하기 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예배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주님은 내게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해놓고도 주님은 내가 해놓은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요즘 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여러분도 묻겠죠. 주님 앞에, 주님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 저들이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나한테 막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된다 안 된다를요, 뭐 돈 많이 벌고 권력 많이 잡고 자꾸 이런 쪽 세상에 어떤 이 부귀영화나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막 넘치니까 그걸 비교하니까 안 되는 것 태산이지만은 사실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사소한 작은 사랑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야 돼. 이제는 말도 달라야 돼. 말도 생각도 달라야 되고요. 이제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남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가난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유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당신이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지고 가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빚쟁이가 천냥 우리가 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오늘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사는 동안에 내일은 또 내일 힘줄 것이니까 오늘 하루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이게 여러분이 하는 일의 보람인 보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의 끝에 58절이 나와요. 58장이 끝인데 이 58절에 주께서 뭐라 하냐면, 바울을 통하여 뭐라 하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부활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요. 여러분 사람이 안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목회하는 전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 승장구처럼 저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민 생기고 갈등 생기고 다 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죽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잘 살기 위하여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죽겠다는 둥 안 된다는 둥 이런 단어 안 써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무슨 단어 쓰냐? 따라합시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답입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대. 수고를 100을 했으면 100 이상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말해요. 반대로 이거 반대. 오늘 유다가 말하는 반대 사람이 나와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들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수고가 헛돼 버려요. 자, 그 헛된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해줘. 유다가 아주 우리에게 영성의 아주 깊이를 보여주는데 한번 13절부터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오늘 12절 13절인데 거짓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여기 너희와 함께 먹은 일이 말하냐면은 이 거짓된 교사들은 먹는 것조차도 거짓말로 먹어요. 먹는 것조차도.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함께 식사를 하면은 서로 행복을 나누며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먹음을 통하여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거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남을 해야 하는 거 먹는 거예요. 이 거짓말로 먹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보세요. 첫 번째 그들은 뭐냐? 너희의 애찬에 뭐라고요? 애찬이란 말은 즐거운 식사의 암초가 뭐예요? 바위덩어리다. 그렇게 먹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너희의 그 즐거운 식사에 바위덩어리. 여러분 밥 먹다가 돌멩이 하나 입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빨 다 깨져 버리고 소화는 뭐 고사하고. 근데 그 이빨이 바위 정도, 돌멩이 정도가 아니고 바위가 바위. 그러면 이건 밥이 이게 애찬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먹는 게 밥이 아니고 독을 먹는 거, 독을 죽는 걸 먹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이다 이게. 두 번째 또 보세요.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여러분 목자의 할 일이 뭐예요? 양을 치고 양을 위하여 죽는 게 목자입니다. 그런데 양이 죽든 말든 간에 누구만? 자기만. 에스겔 선지자도 옛날에 구약에 자기 민족 제사장과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 있었어요. 한번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4장 1절 3절까지인데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찐 양을 잡아 그들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은 잡아 먹는 목자. 양을 잡아먹는 목자예요. 여러분 양을 잡아먹는 것은 사자니까 사자를 막는 게 목자여야 되는데 이 사자보다 더한 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의 하는 짓은 전부 헛되게 만들어요. 얼마나 심판이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물을 머금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는 사막과 그 지중해 연안이라 물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름만 떠도 그 사람들은 물이 올 줄 알고 비가 올 줄 알고 간절히 기다리는데 바람이 불어오는데 구름은 구름인데 뭐가 없는 구름이에요. 모양은 비구름의 모양인데 실상 와서 보니까 이거는 사람을 허탈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실망케 하는 족속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나를 위한다고 말은 잔뜩 해놨는데 와서 보면 오히려 나에게 해한 것만 남기고 떠나버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을까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하여 사기꾼 같은 사람들, 여러분의 영혼을 독질하는 그 이단들의 두목들이 이런 일들. 그래서 말만 하고 신뢰가 없는, 하여간 그 사람 지나간 자리는 아픔밖에 안 남는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허무한 이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래. 그들이 또 한 가지 또 보세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여러분 가을 나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아시겠지요? 가을 나무는 뭐가 풍성해야 돼? 그럼요. 그냥 나무가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가을 나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열매가 풍성한 사과나무인데 가을이야. 가을의 사과나무야. 이 말은 사과가 풍성히 열린 나무란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풍성한 나무에 있는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왜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떻게?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혔기 때문에. 죽고 죽어 완전히 죽어버린 인간들이, 그들은 삶의 소망도 없고 복음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자기가 풍성한 가을 사과 남은 것처럼 열매를 잇는 것처럼 부풀려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오늘 방금 말한 이 거짓된 교사들의 이 모습들은 여러분 주변에 널널이 있어. 잘 보고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여러분 사람 뭐 믿지 말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잘 보고 손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한테나 갔다가는요 정말 불행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울고 불고 찾아온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여, 세상은 한 개라도 더 자기 거 먹으려고 온갖 우리 사랑하는 착하고 순진한 우리 성도들을요 게임에 넘어뜨리기 위하여 별일 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13절 시작. 보세요. 바다의 거친 물결.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바다에 가보면 바닷물이 파도가 철썩 치면서 바다 이 가로 거품을 만들어내. 보셨지요? 바다에 가면은 바닷물이 파도나 또는 바위나 또는 땅에 그 모래에다가 치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거품 만든 거품. 그런데 거품 만드는데 그 거품 중에는 바다 속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같이 밀려오게 만들어 버려. 그래서 바닷가에 더러운 것이 막 해수 가보면 알잖아요. 바닷가에 더러운 그 나뭇가지, 피티병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들이 막 바다 그 모래 그 위에 잔뜩 있는 게 바닷물이 그걸 계속 거품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 이쪽으로. 그런데 보세요. 그 거품이 뭐라고? 13절 제일 앞에 자기 수치래. 자기 수치. 말만 하면 자기 죄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걸 자기 수치인지도 몰라. 말만 하면 이 사람은 자기 더러운 것만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말만 했다 하면 그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거짓말이에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행동하는 것마다 전부 그 더러운 것들만 내는. 이게 누구냐? 거짓 교사라 이 뜻이에요. 지금 유다가 보세요. 유다는 이 정도의 영성과 관찰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가 이런 정도의 이 자연 이치를 알고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물론 성령님의 지혜이지만은 유다의 그 영성의 깊이가 세상을 통달할 정도 해야 돼. 이 정도 해야 오늘 방금 말한 대로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보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죽어 또 죽어서 뽑힌 가을 나무고, 그리고 자기 수치를 거품으로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고, 이런 모양들을 가진데 이들은 전부 무엇을 하느냐? 헛된 사람들이에요. 헛된 사람들. 이 사람들 마지막에 한마디, 이건 세상에 일어나는 환경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마지막 영성은 영혼을 빗대가 이야기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은 빛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유리한다 말은 유리가 뭐예요? 유리 말하면 뭐냐면은 별똥별, 떨어지는 별. 그런데 어디로 떨어지느냐? 캄캄한 흑암으로 떨어지는 별이야. 그냥 지금은 아니고 예비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방금 말한 이런 거짓된 교사들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무슨 일을 했다 하면 따라합시다. 보람과 칭찬과 기쁨이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속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족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편승되어서 끌려가지 마세요. 여기에 편승되어서 여러분 거기에 손도 같이 잡지도 마시고, 여러분 후손들도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 주여, 나와 내 집과 후손들은 절대로 오늘 유다가 말한 이런 이 썩어지고 더러운 이 거짓된 교사들의 편에 발 한 번 들이지 아니하고 일절 간여하지 않고, 주님, 우리는 주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인가. 유다는 우리에게 다시 촉구하는 거예요. 얘들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답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정적인 이 본문이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뒤집어야 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평안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줄로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